청년이 묻고 종교인이 답한다. 오늘은 우리나라의 민족 종교 중 하나인 갱정 유도에 대해서 연세대학교 한재훈 교수님을 모시고 대담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소개해 주신 저는 연세대학교 연구교수 한재훈입니다. 네, 교수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교수님을 보자마자 조선시대 대감 마님이라고 해야 되나요? 대감님이 떠오르는데요. 네. 혹시 요즘 사람들이 입는 옷차림이 아닌데 네. 입고 계신 옷은 우리나라 전통 의상처럼 네. 혹시 맨날 이렇게 입으시나요? 예, 맨날 이렇게 입고 있습니다. 예. 어떠세요? 평생 이렇게 입어서 뭐 특별히 저한테는 불편하거나 그러진 않고, 그냥 일상복처럼 느껴집니다. 혹시 신발도 그 고무신 같은 거 신으시나 아니면 혹시 집신은 신으시진 않으시죠? 예전엔 고무신을 신었었는데 네. 지금은 좀 편한 신을 신고 있습니다. 그 혹시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입는 요새 현대 복장은 한 번도 안 입으시는 옷이? 뭐 한 번도 안 입어본 건 아니지만 네. 이제 일상복이 이 옷이니까 주로 이 옷을 입고 살죠. 겨울에 혹시 외투 같은 것도 그러면 어떻게 해결하시죠? 겨울에는 이제 누비옷 같은 옷, 아, 따뜻하죠. 그런 옷 입고. 지금 누비옷 입으신 건가요? 지금은 좀 누비옷은 벗어났고 좀 편한 옷으로. 예. 그래서 그 진짜 사극에 나오시는 대감님. 예. 혹시 여자분들은 어떤 옷을 입으시는지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여자분들도 주로 한복 많이 입으시고 네. 좀 또 편한 옷도 생활하실 때는 입기도 하고. 아, 근데 이제 갱정유도에서 이렇게 한복을 입는 이유가 있어요. 어떤 이게 거죠? 우리나라 전통이라서 입는 것은 아니고 네. 이제 갱정유도의 종교적인 지향이 이제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세상을 봄 세상이라고 그래요. 봄. 그 따뜻한 봄 얘기하시는 봄, 여름 거죠? 할 때 봄.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지금까지의 세상은 가을과 겨울의 세상 비유하자면, 그러니까 가을 겨울의 세상은 이제 동양의 음양 사상으로 보자면 음이 성한 시기잖아요. 가을하고 겨울이. 그러니까 이제 음이 성하니까 서로 이제 상극적으로 서로 경쟁하고 투쟁하고 살상하고 이런 이제 시기였다면, 앞으로 도래할 세상은 봄처럼 이제 생명이 새로 소생하고 그래서 같이 조화롭고 상생하고 그래서 평화로운 그런 세상을 이제 갱정유도에서는 이제 지향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 봄 세상에 가장 어울리는 복식이 우리나라의 한복이다. 이렇게 이제 그 갱정유도 도조께서 말씀을 하셔서, 그래서 이제 평화의 상징, 또 그리고 그 봄 세상을 주도할 주역이 우리나라가 주도를 할 것이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의 복식이 이제 앞으로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옷이 될 것이다. 그렇게 이제 예언을 하셨거든요. 근데 생각해 보면 어떻게 우리나라 한복이 그럴까 싶지만, 서양 사람들이 입었던 옷을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다 입을 줄은 아무도 생각을 못 했겠죠. 한 10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맞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세상은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거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 그 옷을 입는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옷을 입는다라는 말 속에 담긴 뜻이 우리가 지향하는 그런 평화로운 세상이 앞으로 이 세상을 이제 감싸게 될 것이다. 그런 세상이 도래하게 될 것이다 하는 이제 그 메시지가 이 옷에 담겨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교수님을 보자마자 제가 마음의 평화를 얻은 거죠. 이 옷의 그런 의미가 저에게 자연스럽게 전달이 된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혹시 궁금한 점 또 한 가지가 있는데요. 혹시 네. 갱정유도 분들은 갱정유도 분들끼리만 결혼을 하시나요? 아니면은 아니신 분들이 뭐 시집을 오시거나 장가를 오셔서 뭐 복식을 똑같이 이렇게 입으신다든지 좀 그런 점도 궁금하기도 해요. 그렇죠. 이제 갱정유도 도인들끼리 결혼을 하시는 경우도 있고, 저만 하더라도 갱정유도인이 아닌 사람하고 결혼을 해서 사는 것, 이제 그런 경우들도 있고, 뭐 결혼은 사람들마다 경우가 다르죠. 그럼 이 복식은 어떻게 따르세요? 아니면은 난 이건 죽어도 이렇게 못 입겠다 이러시는 분들도 계실 수도 있죠. 그런 분들도 계실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제 아내는 이제 다행히 저하고 이제 뜻을 같이 해주고 있고, 또 제 아들까지도 그렇게 키우고 있고. 아드님도 이렇게 머리 따고. 네.
기르고 있습니다. 다음에 한번 집으로 초대해 주시면 예.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또 듣다 보니까 갱정 유도는 언제 만들어졌는지 많이 궁금해지는데 혹시 언제 만들어졌나요? 갱정유도는 이제 만들어진 것은 그 갱정유도 창도주께서 본격적인 수도를 하시고 이제 도통을 하신 게 1928년, 29년이에요. 그래서 이제 28년, 29년이요. 그러니까 28년에 수도를 시작하셔서 아. 29년에 이제 도각을 하게 되시는데 이제 그 시점으로 갱정유도의 이제 기원을 잡죠. 그럼 어디서 깨달으셨나요, 혹시? 이제 그 어른이 이 전라북도 순창에서 탄생을 하셨는데 네. 강대자성이라고 하고 네. 조남이 그리고 이제 당호가 영신당주예요. 영신이라는 게 맞이할 영자에 새로울 신자. 이제 새로운 것을 맞이한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데 그게 말하자면 아까 말씀드린 봄 세상인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어른이 순창에서 태어나셔서 1890년도에 태어나셨는데 30세 되던 해에 이제 3.1 운동이 일어나요. 역사적인 순간을 그렇죠. 맞이하셨네요. 그래서 이제 순창에서만 성장을 하셨는데 그 순창 장터에서 3.1 운동이 일어난 것을 이제 그 독립 만세 운동을 태극기를 수백 장을 그려서 직접 그려서 순창 장터로 가지고 가서 사람들한테 나눠주면서 독립 만세 운동을 이제 전개를 해요. 그러다가 이제 일제 그 순사들한테 잡혀서 옥고를 치르시죠. 그러면서 이제 일제 강점에 대한 그런 문제 의식을 가지고 독립운동을 하셨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일제에 의해서 이제 핍박을 받는 그 현장을 목격을 하게 되고 당신이 직접 체험을 하시고 그러면서 이렇게 해서는 희생만 있고 이게 이제 해결이 안 되겠다. 그러면 이 모순된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이제 고민에 빠지게 되시죠. 그러면서 수도에 이제 관심을 두게 되세요. 그래서 이제 근데 이제 우리 갱정유도 도조께서만 그러신 것이 아니고 대부분의 민족 종교들이 구한말에서 일제 시기에 엄청나게 많이 전국적으로 탄생을 하게 되거든요. 민족 종교 자체가. 그래서 많은 민족 종단들이 나오게 되는데 그분들이 다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그게 마치 이제 뭐랑 비슷하냐면 그 중국의 춘추 전국 시대가 있잖아요. 네. 그때 뭐 유가, 도가, 묵가, 뭐 병가 수많은 사상가와 사상들이 만들어지죠. 그런 게 이제 그 시대가 그만큼 혼란했기 때문이거든요. 어떤 특별한 사람들만 이 시대가 문제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이 시대가 문제라고 생각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대안을 찾으려고 해서 많은 사상들이 나온 거죠. 그런 것처럼 이제 우리 그 근현대 그 구한말 이후 조선 말기 이후 일제 시대 그 시기가 이제 우리한테는 대단히 큰 그 시련기였기 때문에 이걸 이제 가만 놓고 볼 수가 없는 사람들이 많았던 거죠. 그래서 그분들이 다 이제 길을 찾고 싶어서 이제 수도라는 게 길을 찾는 과정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수도를 하게 되시고 나름 그러면서 이제 그 중에 이제 도각을 하신 분들이 그 가르침을 이제 사람들한테 전하고 그랬던 것들이 이제 민족 종교고 이제 갱정유도도 그런 차원에서 수도에 들어가시고 갱정유도를 창도하게 되신 거죠. 그럼 그 도조님을 영신당주라고 부르면 되나요? 영신당주라고 부르셔도 되고 이제 저희들은 영신당주라고도 부르지만 이제 천지부모라고 불러요. 천지부모. 천지부모라는 게 이제 천지가 바뀐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의 천지가 아니고 세상이 아니고 새로운 천지, 새로운 세상을 열어주신 분이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제 그분의 은혜로 인해서 우리들이 이제 살아가게 되니까 육체적 부모가 계시지만 이제 영적인 부모, 종교적 부모 이런 뜻으로 이제 천지 부모 이렇게 저희는 부르고 있죠. 제가 교수님을 만나 뵙기 전에 유튜브로 그 갱정 유도에 대해 찾아보니까 동영상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걸 보다 보니까 그 천지 부모께서 54년도에 핍박을 많이 받으셨다고 하는데 혹시 그 이야기에 대해서도 한번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이제 그 어른이 도통을 하시고 많은 말씀들을 하시고
그 말씀들에 의해서 이제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었어요. 근데 이제 그 시기를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구한말 이후 일제 강점기 시기가 어느 시기냐면 이제 우리나라의 사상적 공백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불교는 조선시대 내내 이제 산속에 은거해 있었고, 유교는 조선시대를 지배했지만 그때 이제 실질적 효용성이 다했고, 그리고 아직 외부에서는 또 다른 가르침인 뭐 우리가 이제 서학이라고 불렀던 천주교라든가 기독교는 아직 우리나라에 정착을 하지 못했었고,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데 이제 외부 세력에 의해서 이제 핍박을 받고 역사의 주권을 약탈당하고 이런 시기였죠. 그 시기가.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뭐 삶의 현실도 어려웠지만 무엇에 의지를 해야 될 때가 없었던 거죠. 앞으로의 이 세상이 어떻게 될 건지, 우리가 뭘 보고 살아가야 될 것인지에 대한 희망, 이런 게 이제 없었어요. 이제 그 공백을 메워준 것이 민족 종교 사상들이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 가운데 갱종유도도 그 도조 용신당주 천지부모님께서 이제 그 해인경이라고 하는 이제 우리 갱종유도의 기본 경전이 있는데, 그 해인경의 가르침을 가지고 이제 사람들에게 이 가르침대로 이제 살면 이제 민중들한테 다가가려면 너무 어려운 것이어서는 곤란하니까, 그게 이제 28글자인데 경전이 28글자로 만들어졌어요. 아. 47에 28, 그러니까 4글자씩 8줄이 7문장인 것이죠. 4글자에 7문장. 그 경전을 이제 외우면, 그리고 이제 갱종도 가르침에 따라서 살면, 착하게 살면, 그러면 이제 좋은 세상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쉽게 접근을 한 거예요. 네. 그러면서 이제 그 과정에서 예언들을 몇 번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8.15 광복에 대한 예언도 하셨고, 6.25 전쟁이 일어날 것도 예언을 하시고, 그런 이제 예언들, 그러니까 이제 뭐 기독교도 마찬가지고 다 그렇듯이 처음에는 이제 민중들을 이렇게 끌어올려면, 민중들에게 이것이 이제 다가가기 위해서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유효한 방식일 수도 있거든요. 그게 목적은 아니지만 이제 그것을 통해서 이분이 도력이 있구나 하는 걸 확인을 하니까, 그래서 이제 제자들이 많이 모여들었고, 그런 다음에는 이제 뭘 하셨냐 그러면, 이렇게 가다가는 우리나라에 큰 전쟁이 일어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이제 큰 고통을 당하게 될 테니까 그것을 방어를 해야 될 테니까, 이제 그 당시는 이제 이승만 대통령 당시였는데 대통령에게 이제 면담을 요청을 합니다. 근데 이제 제자들을 보내서 네. 면담을 요청을 하고 뭐 그렇게 하는데 이제 성사가 안 되죠. 성사가 안 되니까 어떻게 하셨냐면, 이제 우리나라 대통령뿐만 아니라 미국 대통령, 유엔 사무총장, 각국 대사들에게 이제 그 갱종유도의 그 교리를 영문으로 만들어서 이제 보냈어요. 그러니까 이제 특히 이제 미국에서 미국 대통령, 상하 양원 의장, 또 유엔 사무총장 이런 분들한테 이제 그 영문이 간 거죠.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우리나라 정부에 도대체 이 단체가 뭐 하는 단체냐 하고 이제 문의가 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정부에서 그걸 보니까 갱종유도라고 하는 그 단체에서 그런 걸 이제 보낸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정부에서는 그것이 이제 국제적으로 좀 못마땅했어요. 그런 그 일을 한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제 괜히 이제 무리를 일으켰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전라북도 요즘으로 하자면 이제 경찰청, 그때 이제 경찰국 그랬는데, 그 도경에다가 이 갱종유도를 이제 엄중 문책을 하라 이렇게 이제 지시가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라북도 경찰들이 이제 그때 본부가 김제에 있었는데, 전라북도 김제에 이제 일시에 이제 막 경찰이 막 몰려와서 이제 다짜고짜 불문곡직하고 이제 구타를 하게 됩니다. 네. 그 천지 부모님. 예, 그리고 그 제자들까지.
그래가지고 이제 구타를 당하고 그래서 이제 이송을 해가지고 잡아갔는데 이제 워낙에 그때 구타를 많이 당하셔서 전라북도 이제 도립병원으로 이송이 되었는데 이제 얼마 안 계시다가 이제 선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냥 가만히 계셨으면 그럴 일이 없었을 텐데 이제 우리나라가 그렇고 세계 질서가 그렇고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 그런데 그 무렵에 평화문이라는 글을 내놓게 되시거든요. 평화문. 그러면서 이제 우리나라와 전 세계가 평화로우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이제 평화문 이런 글을 내놓으시면서 이제 평화를 적극적으로 이제 주창을 하시다가 이제 벌어진 사건이죠. 너무 마음이 아프네요. 네. 천도교부터 해서 민족적인 갱정 유도도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근현대사의 아픈 구석에 큰 역할을 정말 많이 하신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천도교부터 해서 우리나라 민족 종교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정신적인 공백을 메워 주었을 뿐만 아니라 이제 탄생한 동기가 이제 그런 민족적 과제, 네. 그다음에 이제 그 실현의 과정 이런 것들을 이제 목격하면서 시작된 종교들이기 때문에 3.1 운동을 천도교가 주도한 것도 우연이 아니고 그다음에 이제 3.1 운동 후에 만주라든가 임시정부라든가 이런 곳에 엄청난 요인들이 대종교인이었어요. 대종교 단군을 이렇게 숭배하는 대종교인들이 절대 다수를 차지를 했고 이제 그런 분들이 그러니까 민족을 걱정하고 나라를 걱정하니까 이제 그 일들을 자기 집안 자기 자신을 돌보지 않고 헌신을 할 수 있었던 것이고 이제 그렇게 해서 그분들이 만약에 광복 이후에 우리나라의 이제 주도 세력이 되었으면 좀 많이 달라졌을지도 모르겠는데 맞아요. 이제 그렇지 않고 다른 세력이 이제 정권을 잡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특히 이승만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독실한 크리스찬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러한 것들이 이제 또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일제에 복역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 이제 정치적인 그런 이유들로 이제 그러다 보니까 민족 종교에 대해서 일제가 심어놓은 왜곡된 시각 이제 말하자면 독립운동을 주도한 세력들이 얼마나 일제로서는 부담스럽고 싫었겠어요. 진짜 눈에 가시였을 것 같아요. 그들이 독립 자금도 많이 됐고 그런 것들을 이제 사람들로부터 유리시키려면 떼내려면 어떻게 하는 방법이 제일 좋냐면 민족 종교에 대해서 혐오스러운 죄목을 씌워서 사람들한테 이제 선전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대표적인 것이 사이비 교주가 부녀자들을 강간을 했다. 성폭행했다. 또는 뭐 모르는 신자들을 이제 재산을 약탈을 했다. 뭐 이제 이런 거 그런 죄목을 씌워서 사람들한테 이제 혐오감을 갖게 만들었어요. 일제가 그게 이제 민족 종교 말살책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도 그 정부의 시선이 그런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기독교, 천주교, 불교 아니고 그리고 유교 정도만이 일반 종교고 나머지 그 이외의 것들은 전부 사이비 이제 종교라고 하는 인식으로 대했죠. 우리나라 정부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민족 종교가 그 식민지 과정에서도 고통을 겪었는데 그 이후에도 이제 그 과정을 겪게 되면서 우리들이 모르는 사이에 많은 민족 종교들이 없어졌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제 수많은 고통들을 당했고 그렇게 이제 교조께서 이제 그런 희생을 당한 경우들도 이제 있고 그런 거죠. 어떻게 보면 일제 시대에서 해방은 됐지만 우리나라가 건국된 이후에도 이제 그 시각이 그대로 옮겨져서 그렇습니다. 정말 이렇게 약간 우리나라의 아픈 부분에서 큰 역할을 했던 갱정 유도 종교를 몰랐던 제가 부끄러워요. 진짜 오늘 인터뷰 끝나고 나서 집에 가서 더 많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그 아까 해인경이라는 경전이 28글자로 돼 있다고 네, 하는데 네. 혹시 핵심 내용은 어떤 내용인지 핵심- 짧게 얘기해 줄 수 있으실까요? 핵심 내용은 이제 그 종교에 대한 이해가 이제 과거의 종교와 앞으로의 종교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과거의 종교는 사람들에게 이제 어떻게 가르쳤냐 그러면 지금 살아있는 현생에서 이제 복을 짓고 덕을 닦고 이렇게 해가지고 착한 삶을 살다가 피안을 지향을 하는, 그러니까 이제 천당, 극락 이런 피안을 지향을 하는 그런 가르침을 이제 그 동안의 종교는 했다. 그런데 이제 그 해인경의 내용은 그렇게 이제 저쪽 피안에 가셨던 그분들이 음이 있으면 그 다음엔 양의 계절이 오고 양이 지나가면 다시 음의 계절이 오고 이렇게 순환을 하는 거잖아요. 음양이라는 게. 그러니까 이제 지난 시기에 종교들은 이 선심을 가진 사람들을 다 저 피안으로 인도하는 가르침이었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 도래하는 그 시대의 종교는 저 피안에 계셨던 분들을 이 세상으로 다시 인도하는 이제 그런 세상을 지향을 해요. 근데 그게 그분들을 어떻게 인도해 오냐? 그분들을 그대로 여기다가 이식을 한다 그 말이 아니고 이제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그분들이 예전에 그 원한이 맺혔던 거, 그러니까 이제 세상이 이 추동 가을과 겨울의 세상이라서 이 평화롭지 못했던 세상에 자기 혼자서라도 선심을 닦아서 이제 가셨던 그분들을 이제 전체를 이 땅에 다시 그분들의 정신이 실현되도록 만드는 걸 갱종도에서는 해원이라고 그래요. 원한을 풀어준다. 네. 그 원한을 풀어준다가 그분들의 뜻을 실현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그 삶을 사는 것이 곧 해원인 것이죠. 원을 푸는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갱종유도의 가장 종교적 이상은 도덕 해원이에요. 도덕해요. 도덕으로 해원을, 도덕이 해원을 하는 세상. 그래서 이제 그 해인경의 내용도 그런 내용을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이제 세상이 그렇게 바뀌고 그런 것을 우리에게 일러주시는 분이 계시니 우리가 이제 일심동력을 해서 내 자신도 그런 삶을 살고 내가 사는 세상도 그런 삶을 살자 하는 것이 그 해인경의 내용입니다. 엄청난 내용을 담고 있네요. 네, 그렇다고 볼 수 있죠. 그럼 어떻게 보면 착하고 바르게 살자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봐도 되나요? 그렇죠. 근데 그게 제일 어려운 거. 그렇죠. 정말 한 해 한 해 나이가 먹어갈수록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혹시 그 갱정 유도는 현대화된 유교라고도 책에서 보기도 했는데 혹시 전통 유교와 다른 점은 무엇인가요? 이제 전통 유교하고 같은 점도 있고 다른 점도 있는데 같은 점은 이제 갱정 유도에서 그러니까 이제 본래의 그 유교의 경전들 소위 이제 사서삼경이라고 하는 그 경전들을 서당에서 공부를 했잖아요. 갱정유도에서도 서당을 운영을 하면서 이제 그런 교육을 시켜요. 갱정유도에서. 그래서 이제 육아의 경전을 그대로 공부를 한다 하는 점. 그리고 이제 그 유학자 즉 선비들의 모습이 이제 저는 오늘 좀 간편하게 입고 왔습니다만 의관을 하고 이제 그런 모습 이었죠. 근데 이제 우리 갱정유도도 이제 그런 모습을 갖추고 있다는 점. 그래서 이제 외형적으로는 비슷해요. 그런데 이제 차이는 뭐냐면 유학에는 아까 말씀드린 이제 그런 도조가 안 계시죠. 이제 네. 공자의 사상을 계승한다 이거지. 그런 종교로서 이제 이렇게 이제 신을 대상으로 한다든가 뭐 이런 것은 아니죠. 그런데 이제 갱정유도는 아까 그 도조가 계시고 그 다음에 이제 갱정유도의 경전이 있고 그 다음에 그 경전대로 살아가는데 이제 필요한 의식, 종교 의식 이게 이제 종교의 세 가지 큰 요소거든요. 이제 창교주와 경전과 의식이 있느냐, 종교 의식이 이제 갱정유도는 그걸 이제 별도로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기존의 이제 유교하고는 좀 다르다. 그래서 이제 현대화된 유교냐 그러면 그러니까 이제 현대라는 말이 갖는 모던한. 그런 거하고는 좀 다르고 그러니까 이제 유교를 재해석을 했다.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유도라고 할 때 갱정 유도라고 할 때 그 유도는 갱정 유도에서는 그 공자 맹자의 유도도 의미하기도 하지만 이제 어떻게 이해를 하냐 그러면 유불선의 유교로 이해를 해요. 예, 유불선을 이제 선불유 그러면 이제 갱종유도에서는 선은 하늘, 불은 땅, 유는 사람. 그래서 이제 천지하고 이제 동격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제 선불 이게 이제 과거형 종교, 네. 예, 기존의 종교들을 의미하는 거고, 유는 이제 그 피안을 지향했던 종교가 아닌 지금 여기에 피안을 이제 건설하는 것이 이제 사람들이 지향해야 할 종교다. 그걸 이제 유교 이렇게 하죠. 그래서 유불선을 유에다가 포커스를 맞춰서 합의를 한다는 이제 그 종교적 사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점들이 기존의 유교하고는 좀 다르다고 말할 수 있죠. 그럼 어쩌면 기존의 유교의 한국화를 하신 거라고도 볼 그럴 수 수 있을까요? 있죠. 한국화라고도 볼 수 있고 이제 시대적 그 유교가 시대적 소명을 이제 소명에 대해서 새롭게 대응을 한 그런 종교라고 볼 수도 있고 또 어떤 분은 이제 민중 유교라고 갱정유도를 그렇게 평가하시는 종교학자도 있고 그렇습니다. 알아갈수록 너무 재밌고 의미 있는 종교인 것 같습니다. 네. 혹시 그러면 일상적인 종교 아까도 의식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럼 그게 유교와는 완전히 차별화된 건가요? 아니면 어떤 점이 다르신지? 이제 우선 매일 아침 이제 갱종유도 아까 말씀드린 해인경을 네. 비롯한 이제 경전들을 매일 아침 이제 독송을 하죠. 유교에는 그런 게 없죠. 혹시 그다- 한 번만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짧게. 그 불교에는 반야신경이 있는 것처럼. 해인경은 이렇게 읽어요. 우성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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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지부모 뭐 이런 식으로 읽죠. 매일 아침. 네, 그렇게 하고 매일 아침 이제 그런 거 말고 24절기 네. 입춘 뭐 입춘, 하는 네. 동지하는 그런 24절기가 있잖아요. 절후. 그 24절기마다 치성을 집에서 드리고 어떻게 지내요? 치성을. 치성도 이제 그 경전을 읽고 네. 이제 그 저기가 있어요. 그 치성을 드리는 그 대상이 있어요. 선당궁이라고 하는 그 선당궁을 이제 동쪽에 모시고 네. 각 집에서 동쪽에 모시고 이제 거기에다가 매일 아침 이제 그 해인경도 거기서 독송을 하고 또 절후마다 24절기마다 이제 절후 치성을 거기서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본부 차원에서 하는 1년에 이제 3번의 큰 대제가 있어요. 큰 제사를 말씀하시는 거죠. 예. 네. 그러니까 이제 4월 달 음력 4월 초 8일, 10월 초 8일이 이제 천지 대제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양이 가득 찬 달이고 음이 가득 찬 달이 4월과 10월이거든요. 그때 이제 천지 대제를 이제 양의 시기와 음의 시기가 크게 바뀌는 그 시기에 천지 대제를 봉행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창도주 아까 도조 명신당주께서 선화하신 날 그날 이제 선화 대제를 크게 그것을 이제 3대제라고 하고 그다음에 또 이제 주요 산에 가서 음력 3월 3일, 5월 5일, 7월 7일, 9월 9일에 이제 산제를 봉행을 하죠. 그 산신령들을 위한 산제인가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산제를 봉행을 하고 이제 그런 것들은 유교에는 없는 예, 그런 거죠. 혹시 그 양과 음이 가득 찬 달마다 제사를 지낼 때 혹시 느낌이 다르신가요? 달의 양이나 음기에 따라서. 아니 그런 것까지 느끼지는 못하고 예, 그렇지는 못하고 이제 그런 걸 이제 이제 생각을 하면서 살게 되죠. 제가 요새 뭐 과학 우주나 아니면 우리나라 주역, 사주, 역학 이런 거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기운이 다른가 이제 이러면서 그래도 궁금한 점이 한 가지가 있는데요. 기독교에는 기독교의 모양이 있고 불교에도 불교의 모양이 이렇게 무늬가 있듯이 혹시 갱정유도에도 그 갱정유도만의 이렇게 모양이나 무늬가 있을까요? 뭐 기독교 십자가 같은 십자가 걸 뭐 불교의 만자 이런 그런 것은 없어요.
그런 것은 없고 그냥 뭐 편의상 이렇게 이제 심볼처럼 만들어 놓은 건 있는데 네. 그런 것은 없는데 이제 우리 갱종류도에 도기가 있죠. 깃발, 깃발. 도기. 네. 갱종류도의 상징이 되는 기. 근데 그게 이제 태극기예요. 태극기인데 우리나라 국기 태극기하고는 좀 다른 것이 그 태극 문양 청홍이 바뀌어 있어요. 위아래가. 그러니까 이제 빨강색이 지금 우리 대한민국 국기에는 빨강색이 위에 있고 파랑색이 아래에 있잖아요. 네. 태극 문양이. 그런데 이것이 잘못됐다. 이게 바뀌어야 된다. 이게 말하자면 이제 아까 음의 세상에서 양의 세상으로 바뀐다의 의미하고도 일맥상통하는 것인데 그 빨강색이 위에 있고 파랑색이 아래에 있는 게 왜 잘못됐다고 이야기를 하냐면 빨강색이 양이고 파랑색이 음이거든요. 그렇죠? 네. 빨강이 불이고 파랑이 물이니까 네. 양이고 음이에요. 근데 양은 성질이 위로 올라가는 성질이죠. 아래로. 음은 아래로 내려가는 거고. 네. 그러니까 이제 올라가려는 성질이 위에 있고 내려가려는 성질이 아래에 있으면 이게 서로 화합이 안 따로가 되겠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게 상극의 상징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뒤집으면 네. 그러면 이제 위에 있는 파란색은 음은 아래로 내려오려고 하고 양은 위로 올라가려고 하니까 그게 이제 상생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뒤집어서 세상이 바뀐다. 그렇게 앞으로는 그렇게 바뀐다는 것을 상징하는 거고 거기에 그 태극 문양에 이렇게 이제 석삼자를 그었습니다. 왜 그게 천지인이에요. 천지인. 그러니까 이제 천도, 지도, 사람도 다 바뀐다. 앞으로의 세상은. 그러니까 이제 12월 31일이 끝나면 모든 게 다 바뀌잖아요. 네. 달력도 바뀌고 다 사람 나이도 바뀌고 다 그런 것처럼 이제 천지인이 다 새로워진다는 의미로 거기에 이제 석삼자를 긋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도기로 그 도조께서 만드셨고 그걸 이제 우리 그 갱정유도에서 종교 의식을 할 때는 항상 그 도기를 개양을 하고 이제 태극기 강선가라는 노래가 있어요. 그 노래를 부르면서 그 도기를 개양을 하고 그 다음에 의식을 진행을 하죠. 혹시 일반인들도 참가가 가능한가요? 일반인들도 참가 그 사전에 동의가 되면 할 수 있죠. 그러면 일반인이 그 갱정유도에 들어가서 뭐 하루 정도는 갱정유도 분들처럼 복식을 읽고 지내보고 싶다. 그런 약간 불교의 템플스테이처럼 그런 것도 혹시 있을까요? 아직까지 그런 프로그램은 진행은 하지 않고 있어요. 코로나가 끝나면 이제 외국인들이 그런 체험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혹시 그럼 한옥에서 지내시나요? 저요? 네. 저는 아파트에서 살아요. 뭔가 반전인데. 청학동에도 아파트가 있나요? 어디요? 청학동에도 아파트. 저는 청학동에서 안 살고 서울에서 활동을 하니까 아까 연세대학교 교수라고 소개를 아니 그게 뭐지? 학교가 방학이 아닐 때는 서울에 지내시고 방학일 때는 내려가서 이러신 거 아니에요? 청학동은 이제 그 청학 갱종류 도인들이 여러 이제 많이 살고 계시는데 저는 거기서 뭐 살거나 하지는 않고 또 갱종류도인들이 청학동에만 계시는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계시니까. 그럼 집에도 이렇게 도기 심볼처럼 그런 모양을 붙여놓나요? 아니면 집에서는 그런 거는 안 하고 이제 예전에는 그 우리로 말하면 이제 포덕당이라고 하는데 그 포덕당이 요즘으로 하자면 이제 지회예요. 지회. 어느 지역의 지회, 본부와 지회 하들 때 그 포덕당까지도 그 도기를 개양을 하고는 했었죠 예전에. 그럼 제가 지나가다 갱정유도 분들을 알아보려면 이렇게 복식으로 알아볼 수 있는 거죠? 이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그거죠. 그럼 자녀분이 학교 가실 때도 머리 따고 가시나요? 제 아이는 아직 학교 갈 나이는 아니라서. 너무 새롭습니다. 네. 혹시 그러면 그 유튜브를 보니까 그 현판에 이렇게 뭐가 적혀져 있던데 유불선 동서학 합일. 뭐 어떻게 읽어야 되죠? 동서합일. 합일 유도 갱정이라는 문구가 이렇게 있던데 혹시 무슨 뜻인지 얘기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갱정유도의 본 정식 명칭은 갱정유도가 아니고 갱정유도는 약칭이고
어떻게 줄여서 갱정 유도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원래는 시운 기화 유불선 동서학 합일 대도 대명 다경 대길 유도 갱정 교화 일심 이게 원 간판 그 이름이에요. 네. 28자. 근데 이제 그게 너무 기니까 그냥 줄여서 유도 갱정 교화 일심 할 때 유도 갱정이라고 하는 그 표현이 이제 이 전체 내용을 함축적으로 표현한다. 그래서 이제 갱정 유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럼 아까 제가 여쭤본 건 혹시 무슨 뜻이에요? 그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거예요. 이제 시운 기화 이게 시 때가 운행을 한다. 그러니까 이제 때가 바뀐다 이런 뜻이죠. 기화는 이제 기운이 그래서 화해진다. 그 화한 기운이 봄 기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세상이 그렇게 이제 바뀐다. 겨울에서 봄으로. 그러니까 이제 큰 도가 밝아지고 그 큰 도는 기존의 어떤 그 과거의 형의 과거의 그런 종교의 그런 가르침이 아닌 그 모든 가르침을 이제 통합을 하는 그게 유불선 동서학 합일이죠. 그래서 이제 그동안에 가르쳤던 그 종교적 가르침들을 다 이제 통합해서 그래서 이제 새로운 세상을 준비하는 그런 유도 이게 갱종 유도. 그러니까 이제 일심으로 한 마음으로 우리가 이제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거죠. 저의 너무 무식함이 드러나는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아까 그 도덕 회원이라고 하셨죠? 네. 근데 그 회원 상생이라는 말도 있던데 같은 뜻인가요? 회원 상생은 이제 증산교 쪽에서 말씀하신 거고 증산께서 말씀을 하신 거고 이제 갱정유도는 회원 상생이라기보다 도덕 회원 도덕 회원. 예,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이제 그 도덕 회원의 내용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 저 세상으로 가셨던 그 도덕 그분들을 그냥 우리는 도덕 일기라고 그래요. 일기 한나의 기운 덩어리로 보고 그 기운이 이 세상에 이제 내려오시는 것을 도덕 회원. 그런데 그 내려오신다는 게 우리들이 그 분들의 정신에 맞게 이제 각자가 변화한 이제 그런 세상을 지향을 한다. 그리고 이제 그런 사람들을 갱정유도에서는 신화인, 예, 신이 화한 사람, 신화인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럼 그 도덕 일기에는 혹시 어떤 분들이 속해져 있는? 그동안에 모든 분들을 다 지칭한다고 이제 해요. 갱정유도에서는 모든 분들을. 모든 예, 그런 그러니까 재성, 재불, 재선 그러니까 재성 할 때 성인 성자가 이제 유를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네. 재불, 재선 그게 이제 유불선 할 때 그것을 말하죠. 그다음에 재성, 재불, 재선, 충효열, 도덕, 선심, 일기.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 그런 가르침에 따라서 살았던 분들 또 충효열의 그런 삶을 살았던 분들 도덕적으로 살았던 분들 선심 가지고 살았던 모든 분들을 다 이제 포괄하는 개념으로. 혹시 갱정 유도에서는 도덕적으로 산다는 게 혹시 어떤 의미입니까? 도덕이 되게 포괄적이잖아요. 그렇죠. 혹시 어떤 도덕을 그 도덕에 이제 아까 우리 갱정유도가 지향하는 시기를 표현하는 말이 봄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그걸 이제 도조 영신당주께서는 춘심이라고 그러셨어요. 춘심.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이 네. 봄 마음. 따뜻한. 예, 봄이라는 게 이제 어떤 것도 죽이지 않고 살리는 마음이죠. 그리고 모든 것들이 다 각자 서로 다른 모습으로 이제 발산되어서 나오지만 모두가 공존하는 계절이 봄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 누구에게도 해하지 않고 선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 이제 그런 거 춘심인데 그 춘심을 갖는 삶을 이제 도덕적인 삶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정말 살아가다가 저 사람이 나랑 너무 안 맞아서 춘심이 안 일어날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해결하라, 뭐 아니면 어떻게 마음을 내려놓으라 혹시 이런 이야기도 해주신 게 있으실까요? 그런 구체적인 것들은 이제 기존의 가르침들에도 많이 있고, 그러니까 이제 뭐 예를 들어 부처님의 말씀도 많이 있고, 예수님 말씀도 많이 있고, 공자님 말씀도 많이 있고, 그러니까 그걸 다시 또 전부 다 다시 또 새로운 분의 말씀으로 되풀이할 필요는 없는 거죠. 이제 다만 방향성이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우리들이 놓여 있는 그 삶의 방향성이라는 게 물질적인 풍요라든가 경쟁이라든가 또 저 사람을 딛고 내가 살아남아야 한다는 그런 거, 이제 그런 마치 약육강식의 정글 같은 이제 그런 삶을 우리들이 살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렇지 않다. 그런 물질, 과학, 기술, 황금으로 이제 대표되는 그런 이제 삶이 아니고 이제 도덕, 평화, 상생 이런 방향으로 바꿔야 한다 하는 이제 그 방향을 얘기를 해주는 거고, 그 방향에서 이제 좀 구체적인 아까 말씀드린 뭐 일상에서의 그런 문제들, 그런 문제들은 이제 기존의 가르침도 얼마든지 많이 있으니까 그 가르침들을 이제 참고를 하면 되는 거고, 이제 갱정유도에서 갱정유도 경전도 공부를 하지만 아까 사서삼경도 공부한다고 했잖아요. 사서삼경을 공부하는 이유가 이제 그런 가르침들 속에서 또 우리들이 배워야 할 것들이 있으니까 이제 그런 것들은 또 그런 데서 찾고 이렇게 하는 거죠. 저도 춘심을 갖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너무 예쁜 단어인 것 같아요. 따뜻한 마음, 뭐 봄과 같은 마음, 춘심. 그 갱정유도 도인들은 기상하면서 영선도인법이란 특수한 체조를 한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예. 혹시 어떤 체조인가요? 영선도인법이라는 게 이제 도인법이라는 게 예전에 이제 도교 계통에서 있었던 이제 양생술의 일종을 이제 도인법이라고 하고, 이제 그 도조 영신당주께서 이제 우리 도인들에게 이제 아침에 일어나면 이제 하라고 이렇게 이제 주셨다는 그 도인법이 이제 영선 도인법인데, 그 도인법을 이제 갱정도에서는 이제 아침에 일어나면 이제 머리부터 이렇게 두드리고 눈도 이렇게 마사지하고 네. 그다음에 온 몸을 마사지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완 그 경직되고 이완된 근육들을 풀어주고 막 이제 이 단전도 이렇게 문지르고 뭐 하는 그런 활인법인데, 그 도인법인데 그게 퇴계 선생이 하셨던 활인신방하고도 좀 비슷하고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걸 통해서 이제 아침에 일어나면 이부자리에서 자기 몸을 깨우는 그런 거를 하고 이제 하루를 시작하도록 그렇게 하셔서 하루의 시작부터 약간 영적인 시작을 하는 것 같아요. 그건 영적이라기보다 몸을 깨우고 정신을 이제 가다듬고 또 몸을 이제 함부로 다루지 않으려고 하는 이제 뭐 그런 거죠. 사실 현대인 저도 그렇지만 아침에 늦잠 자서 후다닥 일어나서 막 세수하러 간다거나 그럼 하루 종일 정신이 없거든요. 저도 내일부터 이렇게 눈도 두둥기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불교에서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기도 하고 천주교에서는 기도 끝나면 이렇게 성부 성도와 이렇게 하잖아요. 혹시 갱정유도에도 그런 게 있나요? 뭐 우리는 특별히 그런 건 없습니다. 그냥 절을 할 때 이제 합장 정도는 하는데, 네. 합장은 이제 일반 사람들한테는 합장 같은 건 잘하지 않고 네. 이제 일반인 사람들끼리 인사할 때는 이제 이렇게 공수를 하고 이제 약간 남녀 이게 다른가요? 남자는 왼쪽 손이 위로 가고 네. 여자는 오른쪽 손이 위로 가고 이제 뭐 이런 정도. 인사 이렇게 하죠. 네. 이렇게 이제 배에다가 이렇게 해서 네. 이렇게 하는 거고, 이제 치성을 할 때는 이제 합장을 하고 절을 하고. 절은 몇 번 해야 되나요? 2번 반을 하죠. 2번 반. 도인분들끼리 절하나요? 아니면은 그거는 이제 도인들끼리 이제 뭐 어른하고 만나 뵈면 어른께 인사드리고 할 때는 한 번 반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치성을 드리거나 그럴 때는 이제 2번 반을 하고 그렇게 하죠. 혹시 어른의 기준은 뭐 정해져 있나요? 나보다 어른. 나이가 많으시면. 네. 혹시 다음 질문을 드리도록 할 텐데요. 천도교, 대종교, 원불교를 비롯해서 갱정유도와 같이 우리나라에 생겨난 종교들을 민족 종교라고 하는데, 민족 종교의 특징을 아까도 한번 설명해 주셨지만 혹시 그때 못다 하신 이야기를 하실 게 또 있으실까요? 그러니까 이제 민족 종교라는 말이 첫 번째 의미는 우리 민족에 의해서 탄생된 종교다 하는 의미가 있고요. 우리 민족이 만들어낸 종교, 이제 그런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우리 민족을 걱정해서 그 문제 의식을 가지고
애당초 이제 수도들을 하셨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어떤 그 종교보다도 우리 민족에 대한 애정이 강하고, 이제 또 실제로 그런 희생적인 모습들을 보였고, 일제 강점기라든가 뭐 이런 시기에 이제 그랬고, 그런데 슬프게도 우리 민족에 의해서 이제 배척받았고, 이제 그런 아픈 역사를 가지고 있죠. 그런데 이제 제가 민족 종교를 접하면서 흥미로운 것은 우리 민족이 그 시련과 고통의 시기를 거치면서 탄생을 했는데 누구도 미워하라는 말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제조차도. 그러니까 이제 일제의 그 만행에 대해서는 준엄하게 꾸짖지만, 그렇다고 해서 일본을 미워하라, 일본은 뭐 우리의 적이다거나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 그리고 우리의 문제를 우리의 문제로만 보지 않고 이제 그 소위 운수, 그러니까 내가 어떤 일을 당했다 그러면 그것을 직접적으로 가해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걸 그 사람에게 책임을 묻는 게 아니고, 내가 그런 일을 당할 수밖에 없는 운이라서 그 사람이 내게 그렇게 한 거다, 이렇게 되면 그 사람을 내가 미워하거나 그 사람에게 반격을 가하지 않아도 되거든요. 그게 이제 운이라는 그 개념 안에 담겨 있는 지혜로운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삶의 방법.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가, 우리 민족이 그런 시련과 고통의 시기를 겪었는데, 그게 꼭 일본이어서 겪는 게 아니고, 그게 가을, 겨울을 지나면서 우리가 겪을 수밖에 없었던 한 시기. 시기의 운이다. 이제 그러면 이제 우리는 뭘 해야 되냐? 그러면 가서 일본을 응징하는 방식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고, 그 자체로는 이제 정의를 세운다는 점에서는 뭐 또 따질 건 따져야 되겠지만, 그게 아니고 이제 우리가 그러면 앞으로 이제 도래할 시대를 어떻게 준비할 거냐? 그럴 때 이제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춘심을 다시 가다듬고, 또 도덕적인 삶이 우리들이 이제 지향해야 할 앞으로의 삶의 자세라는 것을 자꾸만 일깨워주고, 이런 방식으로 해서 이제 그 평화와 상생의 시대를 우리 곁으로 이제 맞이할 수 있는 준비를 하자, 이런 얘기들을 민족 종교가 한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우리 민족에 대해서 대단히 애정을 가지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이제 어떤 종교보다도 앞장서서 이제 3.1 운동도 주도를 했고, 또 독립운동의 최전선에 또 있었고, 또 다른 종단들은 독립운동을 전개를 못했지만 이제 그 독립 자금을 후원을 하고 뭐 이제 이런 삶도 살았고, 이제 갱정유도 같은 경우에는 1965년에 그때가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5.16을 일으키고 대통령에 취임한 지 얼마 안 됐을 때예요. 근데 그 65년도에 서울에 500여 분이 올라오셔서 이제 여기 광화문, 남대문에서부터 여기 광화문 광장까지 해서 그 전단을 서울 시민에게 배포를 하고 구호를 외치면서 행진을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미국과 소련의 종용을 멀리하고 남북민이 화합해야 된다, 이런 주창이었어요. 근데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제1성으로 내걸었던 것이 철저한 반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게 미국과 소련을 멀리하자, 그들은 우리를 이데올로기 속에 가두고 우리를 서로 분단되게 만든 그 원인 제공자들이다. 그러니까 이제 그 이데올로기에 사로잡히지 말고 우리 민족이 화합을 해야 된다, 이거였어요. 그게 이제 갱정유대의 일종의 분단에 대한 문제 제기였고 통일의 방향성 제시였죠. 근데 그게 이제 반공법에 몰렸어요. 이제 그런 과정들.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상당히 시대를 앞서간 얘기였거든요. 지금 나오는 이야기. 그렇죠. 몇십 년 후에 나오는 이야기를 그때 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때 고초를 겪으셨고 이제 했어요, 갱정유도인들이.
그러니까 이제 그런 문제, 그런 건 민족에 대한 애정이 없으면 이 문제가 우리 문제가 이게 종교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종교를 발전시키고 안 발전시키고 그 문제가 아니고 어떻게 이 민족적 과제를 우리가 해결하는데 그 종교인의 그 순수한 안목으로 이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고 거기에 대안을 제시를 하고 또 그것을 실천적으로 운동하고 할 것인가 하는 그런 부분들의 최전선에 서 있었다, 민족 종교들이.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종교라고 하는 틀,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그 종교라고 하는 그 개념, 뭐 신, 그다음에 아주 세분화된 교리 체계 이런 것들에 좀 부족하다고 해서 이제 그것은 뭔가 좀 이상한 종교 집단이라거나 이제 이렇게 매도하는 이제 그런 그 시간들을 민족 종교들이 이제 겪었죠. 그래서 이제 민족 종교는 대체로가 다 그런 과정을 밟았어요. 그래서 이제 현대화된 종교 조직이나 단체로서는 조금 부족한 부분들이 있지만 이제 우리들이 그 부분은 좀 인식을 좀 바꿔서 이제 애정 어린 시선으로 민족 종교를 좀 보고 이제 그리고 그들의 그것을 좀 또 평가를 하고 좀 그랬으면 하는 바람을 갖습니다. 너무 멋지세요. 한반도에 정말 그 춘심이 빨리 불었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네. 제가 마지막 질문을 할 텐데요. 혹시 갱정 유도의 교리와 가르침이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청년들에게 혹시 어떤 울림을 줄 수 있는지, 아니면 청년들에게 어떠한 말을 해주고 싶으신지 한마디 부탁드려도 될까요? 이제 오늘날 이제 우리 사회의 이제 청년 문제가 대단히 심각하고 이제 그 중에 가장 심각한 것이 이제 희망이 없다는 거잖아요. 희망이 없다. 그러니까 그 희망이라는 것은 내가 조금 더 지금보다 나은 삶을 살고 싶은데 그게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는 이제 그런 부분에서 과거의 기성세대들보다는 그 길이 잘 안 보인다 하는 것이 이제 그 희망이 없다는 내용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 종교는 보니까 이제 개인의 그런 행복도 이제 중요하지만 이제 자신의 삶을 바라볼 때 이제 그 삶의 기준을 가치를 어디에다가 이제 부여할 것인가라고 할 때 자신에게는 대단히 엄격하고 그 다음에 타인을 조금 더 바라보고 또 너와 나의 경계선을 아주 명확하게 긋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의 경계선 안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 네가 나의 경계선 안으로 들어올 수도 있고 그러면서 이제 상호 소통하는 이제 그런 삶을 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종교라고 하는 게. 그래서 이제 갱정유도의 그 춘심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나만 잘 살면 된다가 아니라 어떻게 이제 우리가 더불어 같이 잘 살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라고 저는 이해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이 젊은이들도 그런 현실적으로 내가 취직을 하고 이제 하는 그런 부분들에서의 그런 문제들도 현실적으로 있겠지만 이제 그것이 전부가 아니고 이제 그와 더불어서 또 다른 차원에서 이제 자신의 삶을 한번 다시 설계해보고 자신의 삶의 가치를 다시 한번 성찰해보고 하는데 꼭 갱정유도뿐만 아니라 종교의 가르침을 좀 이렇게 귀담아 들어보면 어떨까? 그러면 이제 지금은 대단히 큰 문제라고 보였던 것들도 어쩌면 그게 그렇게 심각한 것이 아니구나. 특히나 내가 내 삶을 포기한다거나 또는 남에게 극단적인 행동을 한다거나 할 만큼 그렇게 심각한 것이 아니구나라고 하는 그 관점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종교가 오늘날 젊은 청년들에게 뭔가를 해줄 수 있다면 그런 관점을 좀 제공을 해주는 그런 것이 아닐까 하고 개인적으로는 생각합니다. 사실 이렇게 혼란스러운 사회 속에서 종교의 울림이
사실상 청년들이 정말 큰 것 같아요. 왜냐면 청년들이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사실상 자기를 잘 몰라서 일어나는 문제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뭐 현대 사회에 살아간 청년 한 명으로서 오늘 교수님께서 주신 춘심을 가슴속에 안고 다른 청년들에게 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 오늘 귀한 말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청년이 묻고 종교인이 답한다. 갱정 유도 편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